40대 후반, 예, 이제 한 해만 지나면 50대, 45세 결혼을 해요. 아기를 안 낳기로, 딩크족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6세 시험관 아기로 첫 번에 성공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분의 화날 일은 뭐냐면 그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그렇게 이쁜 거야.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후회도 못했을 것 같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애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아기 낳는 일이라. 근데 아기를 키우는데 자꾸 이렇게 화가 나. 뭐가 화가 나냐면 이렇게 이쁜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어렸을 때 버리고 이혼하고 집을 나간 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갔을까? 그럼 그걸 얘기하더니 더 화날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더 화날 일은 어렸을 때, 아니 30대까지 아빠한테 맞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하고 10년간 의절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자기 회사 그 계열사의 다른 지점장이 자기 변화 얘기하니까 우리 수련이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났죠. 힐링로브 시간에. 눈 녹듯이 녹았어요. 아, 이게 이 미움이, 이 분노가 녹는구나. 이 섭섭함이 녹는구나. 자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빨반장을 중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10년 만에. 이제 아버지하고 만난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럼 이제 거기 댓글 달고 자기 갔다 온 만난 얘기하고 주말에는 자기 딸 데리고 가고 자기 남편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 손주를 보여주겠다. 그걸 단톡방에서 보면서 이게 예루살렘이지.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지. 이게 진짜 왕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징인 예루, 도시, 기초, 기반, 살렘, 평화.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의 성에 진짜 왕 되는 길은, 입성하는 길은 이거지.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지.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이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언제? 6월절 날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야. 근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참 이 성경은 이게 신문 기자가 쓴 건 아니잖아요. 이게 팩트를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재판 기록서도 아니잖아요. 무슨 사건 보고서도 아니잖아요. 이건 성서 기자가 쓴 거거든. 어느 세계를 지역의 이름에, 때에 비유해서, 상징해서 삶의 고도의 어떤 요령을, 기술을, 길을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동네가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마가가 등장시키는 것은 여리고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요령에 첫째는 물론 목표가 있었어요. 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장소 정했어요. 시간 6월절 정했어요. 방법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왜? 어떻게? 고소당해서. 옛날에 한 번은 그때도 저 청년했죠. 유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젊은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야, 이 정도면 예수님이 자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다니까. 이건 죽음을 선택한 거다. 장소도 때도. 근데 기가 막히다, 이게 삶의 비유를 하면. 그냥 우연히 간 날이 6월절이고 우연히 갔더니 대제사장들이 재판하고 고소하고 우연히 갔더니 십자가에 죽는다?
물론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십자가의 가 그냥 일반 처형 방법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는 거고, 유월절은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이 아니지, 그 옛날에 애굽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어떻게 나온 날이냐? 장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그렇게 그걸 지켜왔는데, 예수가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양이다. 나를 잡아라.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러면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6월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날에, 6월절 날에, 자, 예루살렘은 누가 사는 곳이야? 왕이 사는 곳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 종교든 정치든 최고의 권력자들이. 오늘날 오면 청와대 입성해요. 아니,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되지. 요새는 용산 입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용산 입성이야. 근데 입성하는 방법이, 모양이 유대 왕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입성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물론 왔지.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 이게 요령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요령이야. 예루살렘 입성한 사람들은 의식의 최고봉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올라.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렇게 올라간 사람 없어. 어느 날 올라가다가 전부 다 나락에 떨어져. 영성가들의 삶이나 정치인들의 삶이나 예술가들의 삶이나 어느 경지에 갔다고 하는 삶이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삶도 어느 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곤두박질했을 거예요. 왜? 여리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해저라고, 바다보다 250m가 낮다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예요.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무지하게 가파라.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디메오를 만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낮은 땅에서. 그러니까 가장 의식의 최정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의식의 가장 최저층인 수치심, 절망, 패배, 두려움, 의심, 이 나락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의식의 최고봉에 가는 요령은 뭐냐? 첫째, 목표가 분명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소, 시간, 6월절 날에. 6월절이라는 게 뭐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의 핵심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이거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 넘어가면 중졸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못 넘으면 그냥 고졸이야. 그래, 인생 죽었을 때 뭐라고 쓰죠? 졸 이렇게 쓰잖아요. 못 넘어갔어요. 죽음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죽음을 넘어간 게 6월절에 패스오버야. 그러면 예수가 뭐냐? 결국은 예루살렘은 죽음을 넘어가는 거구나. 끝이 있는 게 아니구나. 탄생했다가 죽는 게 아니구나. 왔다가 가는 거로구나. 넘어가는구나. 불교의 핵심도 뭐라고 그랬지 우리? 바람일다라고 그랬잖아요.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심경. 그래서 바냐 심경이거든.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바냐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람일다는 넘어간다는 뜻이야. 심경은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 바람일다 넘어가는 마음의 경전, 반여심경. 우리가 나 여기서 못 넘어가고 죽을 것 같아. 나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안 겪은 사람. 우리 한결님은 안 겪었을 것 같아. 태평했을 것 같아. 그렇지요. 한결님은 그냥 미소 지으면서 슬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응? 사람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은
정도의 차이는 바깥에 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겪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나 여기서 끝장이야. 여기 마지막이야. 나 더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아. 여리고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치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보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이순신 감옥까지 가요. 두들겨 맞아요. 그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절대 너 의병하지 말아라. 왜? 의병했다가 의도 터지고 맞아 죽는 거 봤거든. 김덕령이 맞아 죽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편지 쓰는 거야.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잖아요. 가장 나락에 떨어진다니까. 자, 우리 근대사 인물 김대중 어떻게 해요? 여리고까지 내려갔잖아. 배까지 내려갔잖아. 물에 다 담그려고 했었다며. 가장 내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은, 의식의 최정상에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길은 없다. 어느 날 곤두박질을 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예상치도 않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어때요? 250 플러스 1970하면 1140인가? 1140m를 올라간 거야. 가파른 길을 가고 간 거예요. 진짜 내줬고 한 거라니까. 멈추지 않았다니까. 멈추지 않은 사람만. 우리 맨날 하죠. 매죽구가 답이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멋있네. 꾸준히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씩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이미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단번에 너희들한테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단번에 주면 이 땅이 황폐화가 된다. 그래서 조금씩 주겠다. 너희들이 힘이 생기는 만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비유로. 자, 우리가 금방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의식의 성장, 600의 평화, 기쁨, 이 단계로 너희들을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너희들 마음이 오히려 황폐화될 것이다. 왜? 관리를 못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몰라. 이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지를 몰라. 가치를 몰라.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조금씩 주겠다. 우리 매족구가 답이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요령은 횡재를 바라거나, 우리 천재들은 금방 나가지 않아요. 천재들은 금방 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매족구한 사람들이에요. 매족구하지 않고서는. 자, 우리 비유합니다. 히말라야를 갔어? 산 잘 탄 사람이 히말라야 정상에 도달하냐고요. 히말라야 정상까지 간 사람이, 매일 조금씩 간 사람이 도착하는 거죠. 자, 우리 어렸을 때 축구 잘하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럼 누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야? 내가 국가대표 해야 되겠다 라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한 사람이 거기 도착하는 거잖아요. 자, 목표를 정하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매일 조금씩. 자, 예수 12살에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라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공자 15회 하겠듯어도 15살에 목표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성인 한번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한번 사람 돼야 되겠다. 하고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런데 어느 날 공자도 바닥에 떨어지죠. 자기를 안 써줘. 써주는 사람이 없어. 6년 동안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온 게 자기 고향 노나라인지 무슨 나라예요. 그때 쓴 게 뭐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군자는 기쁘다. 그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게 진짜 기쁘다.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하고 가르치는 게 기쁘다. 이게 굉장히 처량한 말이거든. 그 처지를 생각하면. 왜?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라 여러 나라가 있어가지고 나 좀 써달라고 내가 나라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나라를 나는 세우고 싶다. 문왕과 무왕이 있었던 그런
도가 실체라는 나라가 세웠다. 근데 아무도 안 써먹어. 제후들이 아무도 안 쓴다니까. 그래 고향에 돌아와서 하기 싫으면 불령료라 조금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내려와서 지금은 그 제후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때 공자가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는 논어는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왜? 의식의 최정상 예루살렘의 빛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빛을 이게 사는 사람 맛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평화야. 니들이 말하는 평화는 가짜야. 어떻게 평화 가짜냐? 니들은 말 타고 들어간다. 니들은 세단 타고 들어간다. 백성들이 국기를 흔든다.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왔어? 왔는데 입구까지 왔어? 입구까지 왔는데 두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의 왕들은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개선문을 세우고 환호를 울리고 만세를 부르게 하고. 근데 예수 나도 왕이거든요. 다른 나라 왕이거든 나는. 당신들은 정치 권력의 예루살렘이지만 나는 내 내면 세계 평화의 나라, 진짜 평화,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 전쟁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닌 미움이 사라지고 오늘 아까 우리 한결님의 기도처럼 나누고 섬기는 나라,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못 배운 사람이 멸시받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입성하는 거야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 평화의 왕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요즘 말로 바꿀까요? 자전거 타고 입성한다 이 얘기예요. 김정은이 뭐 벤츠 받았다고 뭐 벤츠 또 러시아 뭐 선물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자전거 타고 아니면 요즘 말로 바꾸면 뭐 그냥 뭐 티코 타고라고 해야 돼, 뭐 트럭 타고라고 해야 돼, 봉고 트럭 타고 입성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도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정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어린 양과 같아서 새싹과 같아서 나귀 곧 나귀인 새끼 나귀. 아니 예수님은 이 당시에 청년이잖아요.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갔을까? 예측 내 생각에 한 72kg 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72kg니까 72kg 나가지 않았을까? 이 나귀 어린 아기 새끼를 타면 이 나귀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웃겨. 나귀 타고 사람들이 옷 벗은 거 거기다 걸쳐놓고 나뭇가지를 펴놓고 우리의 왕이 입성한다. 그것도 뭐야? 다윗의 왕이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건 역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가 판을 바꿔서 정치 권력자로 등장할 줄을 아는데 예수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나 입성은 내가 그렇게 한다. 왜? 예언대로. 이게 뭐냐면 예수는 한 번도 이 꿈을 거린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나는 다시 살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정치 권력으로만 보이는 권력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예수는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죠.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랍비가
어떤 탈무드 학자가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해석은 굉장히 잘한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면 예수는 구름 타고 갔을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식이 안 돼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나귀 타고 입성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두 개 다 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구름 타고 입성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나귀 타고 입성을 할 때. 근데 오늘 예수는 나귀 타고 입성을 해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는 뭐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그 구름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면 증인이야. 증인. 본 사람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견성한 사람이야.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들, 본 사람들, 그냥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본 사람들, 증인이야. 근데 여기 앞에도 뭐라고요? 증인 둘을 파송하잖아요. 왜? 한 사람은 늘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봤다는 거야. 지금 우리 알아차리기 하고 있는데 이 알아차리기가 진짜 여호와 스스로 있음을, 나 없이 있음을, 피조물이 아닌 없이 있음을, 많은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영인 것을, 그래서 없이 할래야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봤다. 여호와를 봤다. 그게 모세가 본 거거든. 그게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뭐예요?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바라밀다, 패스오바,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최정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지 이게. 자, 화가 날 일입니까? 이거 물었어요?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여요.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림마을에 있습니다. 살림마을에 있는 게 누굽니까? 바람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선생님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꾸 묻고 물음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게 직업이네. 선생님이 내가 아니네. 직업이네. 나는 아버지가 아니네. 이건 가족관계 역할이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네. 나는 이건 종교를 물은 게 아니구나. 나는 누구인가로구나. 이런 것들을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거 다 빼면 그럼 나는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없이 있구나. 이때 배경자가 딱 나는 영화의 화면에 비춰지는 화면이 아니고 희극비극이 아니고 화면을 비추게 하는 나는 스크린이구나. 빈탁한 데구나. 나는 존재구나. 현상이 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감각계에 속고 있구나. 오감각 안에 속고 있구나. 그 오감각 안에 속고 있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5이었으나 너는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5은 오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감각은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수단이지 통과하는 뭐지? 삶을 만나게 하는 통로지.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나귀를 가서 달라고 해라. 풀어갖고 와라.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왜 나귀 풀고 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건 이제 예수가 각오를 한 거야. 처음으로 자기를 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영광 호산나.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셀프미 뭐예요? 헬프미요? 세이브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야. 나 죽겠어. 나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호산나 찬양을 하더라. 근데 진짜 가서 봤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었죠. 갖고 가니까 그 동네 사람이 집주인이 묻는 거예요. 그 나귀 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쓰고 바로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거든. 왜?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왕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왕이 오실 때 나귀 타고 올 거고 나귀를 달라고 할 거다. 그때 그냥 그 나귀를 줘야 된다 라고
몇백 년 동안 동네마다 전부 다 더군다나 베다니 벳바게 여기서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 벳바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집이에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열매가 없어. 나무만 무성해. 그러니까 그 나무를 죽여라 없애라. 실제 나무를 죽이고 없앴다고 읽지 마시고 열매 없는 신앙 그건 다시 그거 없애라. 그거 있어라 말하다. 이 나라를 백성들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하나도 없다. 입만 무성하다. 요란하기만 하다.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빛과 힘이 되지 못한다. 위로가 되지 못한다. 베다니 여기 또 벳이거든요. 베들레헴, 벳엘. 그 벳은 우리나라로 하면 뭐 서유당, 견문헌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헌자 집당 따 이게 벳이. 그러니까 베다니는 뭐냐면 슬픔의 집, 위로의 집, 기쁨의 집. 근데 재미난 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거든요. 그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앉아. 마지막에 보세요.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서 자요? 베다니에서 자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예루살렘에 또 입성을 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입성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앉아. 아, 이게 뭘 상징하지? 이건 의도적인데 이걸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예루살렘은 의식의 최정상은 잠자는 곳이 아니구나. 의식의 최정상은 잠으로는 갈 수 없는 것보다 밤에는 갈 수 없는 것보다 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낮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밤이 되면 나옵니다. 근처에서 주무십니다.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의식의 최정상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기꺼이 내놓는 이 사람들 또 그때 나는 주가 된다라고 하는 진짜 주가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의식의 최정상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IM에 이르는 길 이게 진짜 나야. 이 나는 어떻게 누구든지 없이 할래 없이 할 수 없고 이 나를 만나고 도달하고 사는 길은 오늘 사건을 보도록 가장 목표가 분명했다. 시간, 장소, 방법 분명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간 6월절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른 날이 아니고 6월절에. 그러니까 의도하신 거예요. 왜? 나는 넘어간다. 죽음을 넘어간다. 6월절날. 방법도 십자가 고소받아서 세상 권력의 고소를 받아서 두 번째 끝까지 갔죠.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고 가장 밑바닥도 끼고 여리고에서 출발했어요. 해저 250m 거기서 올라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매뉴얼대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가스로웠을까. 세단 타고 벤츠 타고 근데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벗어주는 옷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 자, 의식의 최정상. 자, 겸손해야 가장 밑바닥을 켜야 가장 고난을 겪어야 올라갈 수 있는 길. 누구든 처지에서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